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고 길에 깔았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래 팜 선데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제자 둘을 보내면서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나귀가 메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끌고 오너라. 그리고 누가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이 제자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끌고 올라고 하니까 주인인 듯 한 사람이 아니 당신들 남의 나귀를 왜 그렇게 끌고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주가 서시겠다고 합니다. 곧 쓰고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자 그 나귀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허락했고 예수님은 그 나귀에 타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먼저 겸손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복자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하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다 500년 전에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 예수님 오시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죠.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뭐 조그마한 나귀가 아니고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는 나귀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성장이 거의 다 된 젊은 나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요 평화사절단이 갈 때는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통치자가 갈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과 순결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순종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저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사전에 뭐 주인하고 얘기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과연 우리가 가면 그 허락을 할지 안 할지 혹시 도둑으로 몰리지 않을지 걱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다 이해한 다음에 충분히 계산한 다음에 믿는 것은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뒷일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아가서 누군지는 몰라도 그 나귀 주인의 믿음 역시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무조건 하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올 때 평행구절이 마가복음 11장 6절 보니까 그 나귀 주인은 두 말 없이 그렇게 쓰도록 허락했다. 여러분, 당시 나귀는요, 밭을 갈거나 연자 맷돌을 돌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운반 수단이 됐고요. 없었으나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황소 키우는 거하고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 나귀는 또 특별히 먼 길을 갈 때에 주인이 타고 가는, 우리로 말하면 자가용 같은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특히 벳박의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졌는데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좀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성 안에 살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성 밖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벳박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 집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 당시 가치로 보면은 30 내지 50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에 한 20만 원 받는다 잡으면은 지금 시가로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그 집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뭐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가 누군지 몰라도요, 아마 이 사람 평소에도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고 따랐던 귀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름 없는 촌노의 순종과 헌신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니까 아멘하고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등에다가 자기들 겉옷을 깔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겉옷을 까는 거는 이제 나귀의 그 허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 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겉옷을 깔았습니다. 이 날이 특별히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큰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이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성인 남자는 무조건 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네로 황제나 이런 황제를 통해서 핍박받고 흩어졌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갔던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성인 남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라마단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란에 있던 사람들도 오고, 이라크, 터키, 이집트, 이탈리아, 크레타섬, 리비아, 이런 나라에서 다 온 거예요. 리비아는 여러분 성경에 리비아에서 온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구레네 시몬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아마 배를 타고 오거나 또 카라반이라고 그때 무역 상인들이 가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왔을 것입니다. 1세기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때 모인 사람들 수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00만 명이 넘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은요, 좌우로 해서 한 1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1평방. 우리로 말하면 한 30만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성 안에 어떻게 100만 명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세푸스는 성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산이나 언덕이나 동네나 이런 데다가 텐트 치고 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이때 정부에서는 그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무덤 앞에다가 회치를 합니다. 하얀 치.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각곳에 흩어져서 그 텐트를 치고 있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죽은 시체라든 무덤은 아주 불결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손도 닿지 않고 아주 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는 또 특히 또 무덤이 우리하고 달려요. 우리 봉분하고 틀리고 굴 같은데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뭐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서 앞에다가 핑평하다고 텐트를 친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 전에 미리 다 무덤에는 회치를 해놓고, 여기는 무덤이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 표시로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1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는 3만 내지 4만 명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고고학자들은 100만 명이 아니고, 그 요세푸스가 좀 부풀렸고 한 20만 명 정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20만 명이라 할지라도 평소 사는 인구의 주민의 4배 내지 5배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양을 잡는데 보통 10명에서 한 마리 잡아요. 10명에서 한 마리 잡고 이제 내장이나 이런 거는 다 기름은 태우고, 그리고 고기는 자기들이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만 마리의 양이 잡혔으니까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는요, 이 피를 보내는 그 냇가 같은 통로가 있어요. 이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기드론 시내로 시내가로 피를 뽑아내는, 배수시키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금요일이 유월절인데, 오늘 들어가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 유대인들이 드리던 그 제사, 그때 잡던 양, 그 양은 왜 잡습니까? 이 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덮어씌웁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이 양이 죽습니다. 양의 피를 보고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양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돌아가신다,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수만 명이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깔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의 앞뒤로 그냥 몰려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야. 이 호산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 구원해 주소서. 그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말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한 거 똑같아요. 대한민국 만세 하는 거 똑같은 거.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기도 하고 겉옷을 깔았다. 겉옷을 길에다가 까는 거는요, 구약 시대부터 새로운 왕을 초대할 때 백성들이 보이던 최고의 예우이자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타마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영상을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대추야자나무. 여러분 저 뭐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저게 종려나무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국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나무다 이거예요. 국가나무. 우리나라는 아마 정해진 건 없어도 소나무가 아닐까. 애국가에도 나오고 그런 나무입니다, 저게. 그래가 이게 막 키가 10m, 20m 자라고요. 가지만 해도 저 크잖아요. 1m, 2m씩 되는 그 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면서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옛날부터 은혜의 나무다,
승리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든 것은, 그리고 겉옷을 벗어 왕처럼 예수님을 모셨던 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이고 혁명투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행동을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 잔잔하게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먹을 거 걱정 없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충분히 로마를 뒤엎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승리의 왕, 혁명투사로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게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쫙 펴고,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대한독립 만세 하는 거하고 똑같은, 대한독립 만세 이런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다윗 시대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일 번창할 때예요. 그러니까는 다윗 나라처럼 우리나라가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군중들은 거꾸로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무슨 혁명 해방군의 왕으로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그들이 원하는 왕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해방자, 정권의 쟁탈자, 전쟁의 승리자,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자요 영적인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닷새 후에 금요일 날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요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무엇을 바라고 여기 왔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찬송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올바른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나는 해방문의 왕이라고 호산나 하는 나의 찬송이 아닌가? 나의 신앙생활, 나의 발걸음이 아닌가? 나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의 생각처럼 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게 호산나 소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주님과 같은 목적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자가 아닌 팬으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순례자가 아닌 관광객으로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폐인이나 관광객은요,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내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안 맞으면 저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쇼핑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폐인이고 관광객이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 그리고 순례자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목숨 걸고 나도 같이 따라가는 거. 이게 순례자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제자의 길이고 이게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폐인으로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군중들 뭐 그렇다 치고 제자들의 이 그들먹거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월화수목 나흘 뒤면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걸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힐 때 하나같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텐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그 군중들 속에 내가 끼어있고 그 호산나 소리가 내가 부르는 찬송이 아닐까요? 지금 그 제자들의 그들먹거리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닐까? 그 가운데 내가 끼어있지 않을까? 여러분, 네덜란드에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이분이 여러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그 중에 특별히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입니다. 순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돌멩이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있죠. 죽이려고.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내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내가 돌로 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를 거기다가 그린 거예요. 자기 자신, 저 사람이 스데반을 죽인 장 본인이 자기라고 이 그림에다가 자기를 그린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세 개의 십자가인데 군중들이 있고 그 앞에 보면 두 사람이 어정쩡하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도 거기에 있었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나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렘브란트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 고난 주간에 그걸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고 찬송하는 게 호산나 호산나 하는 믿지 못할 군중들의 환영 소리가 아닌가? 그리고 닷새 후에 그 같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언제든지 주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신하고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 속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주님과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거래했던 나. 여러분, 기도가 주님과의 거래장 아닙니까? 주님 이거 해주면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해주면 저거 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주님 앞에서 너무 인색했던 나 자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달아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인색해 가지고 이리 계산되고 저리 계산되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사랑보다 계산이 앞섰던 나. 우리 이런 모습을 보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고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보니까 이게 300데나리온 나가는 옥합이요.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년 내에 주일 쉬고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굉장히 비싼 거죠. 이걸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으니까 그중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 여자를 화를 치면서 화를 내면서 당신 왜 이 비싼 걸 이거 허비하느냐고. 허비하느냐고. 예수님께 쏟아붓는 거 허비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신이 허비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요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주님과 거래하고, 장신대 설교학 교수고요, 저의 은사이신 정장복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이 교수님이 고난주간에 드리는 기도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이 땀 흘려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는 졸고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저도 모닥불 앞에서 함께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도망쳤을 때 나도 선두에 서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저는 먼 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시어 온 얼굴이 피로 적셔질 때 저는 처근한 생각만 했습니다. 저들이 드디어 주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묶고 못을 칠 때 저는 두렵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세워질 때 저는 그제서야 주님이 나를 떠나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시다고 부르짖을 때 그제서야 저 역시 마른 입술로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실 때 드디어 나의 심장에서 양심이 천둥치고 있었습니다. 죽으신 주님 몸의 심장까지 저들의 창이 꽂혔다가 뽑힐 때 저의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찢기신 주님의 몸에서 그 피가 솟구칠 때, 심장에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러내리실 때 저는 그제서야 달려가 십자가 밑에 서서 그 피로 내 온몸을 적시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핏빛 사랑이 제 눈에 너무나 선합니다. 핏방울마다 새겨진 사랑의 미러를 이제야 읽게 됩니다.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리까? 사랑하는 주무가족들이여, 첫 번 종류주일은 그러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밤새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일부터 한 주간이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다음 주일 부활절을 내 힘껏 정성을 다해 최선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풍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